지난 주일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꽤 낯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 이야기, 이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어떻게 사랑인가, 이렇게 아마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했을 겁니다. 더욱이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참 명확하게 와닿질 않는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한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게 모든 것을 목적으로 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은 목적으로 대하는 게 뭔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 필요해서 창조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뭐해서 심심풀이로 창조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거할 집이 필요해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채롭고 아주 광대한 그런 세상이 있는 게 좋고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생명들이 펄떡이는 것이 좋아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게 성취해야 될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성취해야 될,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업,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본시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결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다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뭔가 존재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다 하는 목적, 하는 비전, 이런 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세계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뜻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행위와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를 왜 하는지 그 뜻, 의도,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눈먼 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자들을 많이 치유했어요. 예수님은 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아주 습관적인 이해이고 단순한 이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1차적인 이유, 1차적인 목적, 그거는 그냥 병자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병자들이 불쌍해서.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질병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삶이 피폐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내려고 치유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까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많은 병자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치유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 그 자체에,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치유의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치유한 게 아니고, 치유하는 것 자체에,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됐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치유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치유의 1차적인 목적은 병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 저들을 질병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내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쉽게 목적으로 치환하는 그런 이제 사고의 오류를 그동안 많이 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치유하는 행위와 치유하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요즘 의사들은 환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대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돈 안 내면 치료 안 해줍니다. 아무리 뭐 죽을 병이 걸렸어도 치료 안 해요. 쫓아냅니다, 병원에서. 치유하는 목적과 치유하는 행위가 달라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적으로 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했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험악한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해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몸도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아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기 전에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꼭 좀 잘 돌봐달라고 아주 심신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비용이 초과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 초과된 비용을 반드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마음껏 돌봐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약조를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돌봄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돌봐준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기사회생시키는 것,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또 자기의 돈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이 허리 굽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달려가서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젊은이가, 이 학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의 보답을 바라거나 대학 입시에 필요한 선행 점수를 따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아버지를 목적으로 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목적으로 대한 게 아닌 거죠. 아무리 할아버지 옆에 달려가서 뭐 부축을 해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두 팔로 안아주고 뭐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고 뭐 짐을 대신 짊어졌다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것은 할아버지를 수단으로 대한 것이지 목적으로 대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는 것이 안타까워서 대신 짊어졌을 때만 할아버지를 목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란 뭡니까?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목적이 둘이 아닌 하나인 상태, 둘이 아닌 하나일 때 바로 그것이 목적으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의 목적이 그 행위 안에 있으면 그거는 목적으로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왜 사랑인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예를 찾아보죠. 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거기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나타났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보낸 이유, 예수를 보낸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보냈냐?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그 아들을 보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두 말씀이 공의하는 게 똑같은 말이죠. 아들을 보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냈다,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세상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으로 대한다 하는 증거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거는 우리를 목적으로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으로 대한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목적으로 대한 것을 가리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아버지를 목적으로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인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이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목적으로 대하여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환자를 목적으로 대하여 치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여 예배하는 것이 사랑이죠. 선행 점수를 따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 신문에 자기 이름을 특별하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을지 몰라도 사랑은 아닌 거예요. 오직 할아버지를 목적으로 대했을 때만, 강도 만난 자를 목적으로 대했을 때만, 환자를 목적으로 대했을 때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했을 때만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로 확대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꽃을 보기 위해 꽃을 가꾸는 것, 이것은 꽃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강물이 잘 흐르도록 돌보는 것이 강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강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알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알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로 공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몸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몸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자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 몸 안에는 아들의 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간이 다 망가져서 진즉 죽었을 몸인데, 아들이 자기 간을 떼어 제 몸에 이식해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간을 떼어주게 된 것은 누구의 설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운이 안에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일념으로
자기 스스로 결단한 일이었습니다. 몸을 간을 떼어주려면 전신 건강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간을 떼어줘도 괜찮은지 이걸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간을 떼어주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간을 떼어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이가 간을 떼어주기 위한 이제 사전 조사를 다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치과까지, 정신 건강까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을 이식해 줘도 된다 하는 이제 연락을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다운이에게 직접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간을 떼어줄 수 있다,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아들이 아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기쁜 소식이 있어. 나 아빠에게 간을 떼어줄 수 있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참 놀라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큰 감동이었어요.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저는 참 회복이 잘 됐습니다. 근데 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 원망의 말이 한마디쯤 나올 법한데 한마디 원망이 없었어요. 오직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를 걱정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야,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도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 그 말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주 입단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아들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수술대 위에 내어 던진 그 아들을 보면서 아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이 꼭 사랑은 아니죠. 자기 간을 떼어줘야만 사랑인 건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 목이 마른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똑같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의 목적이 그 행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가지 사랑의 규범을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규범 2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규범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규범이에요. 2번째 규범은 뭡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2번째 규범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규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규범으로는 아주 완벽한 규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끝없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규범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무 훌륭해서 사랑합니까? 응?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나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아주 자기한테 미치는 거야. 자기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미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실수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두 번째 규범이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사랑은 모름지기 이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망나니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단지 그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 전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규범. 결국 사랑의 시금석은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매혹적이냐,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르느냐, 그것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느냐, 목적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사랑의 시금석이죠. 아무리 매혹적이고 뜨거워도 수단으로 대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고, 아무리 밋밋하고 차가워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원칙입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랑이다.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 안에, 그 행위의 목적이 그 행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원칙, 사랑의 정의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것이 사랑이다.
또 성경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말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규범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짜릿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콩깍지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 간의 관심사만도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심사만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일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요, 삶의 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의 목적이 그 행위 안에 있는 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밋밋하든지 자극적이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하듯 그를 대하면 이게 사랑인 것이고, 내가 나를 대하듯 너를 대하면 그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패한 족속이라서 행위와 행위의 목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이골이 나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 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상대를 수단으로 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을 못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요, 못하게 뜯어 말려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덤비면서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사랑해요. 목사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못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못해요. 교육으로 별별 짓을 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족속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참 무모한 요구를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모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성령 그러면 뭐 능력 받기 위해서, 대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능력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삶은 사랑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를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의 행위와 행위의 목적이 하나일 때 우리의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를 수단으로 대하거나 행위와 행위의 목적이 분열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추락합니다. 죽음살이로 추락하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추락합니다. 우리 삶이 추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비법이 없어요.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흉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집중해야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참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